오늘 오전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좀 감동 먹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을 주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는 바꿔집니다. 남에게 잘해줘서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게 사람으로 사실 바꿔줍니다. 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이루어나가지는데 장서 속으로 동기를 갖고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지만 거의 자기 사람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도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는 것인가 하면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맺어진 인간관계는 참 오랫동안 계속되지면서 좋은 영향력을 사실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 친구 관계를 맺든 사업상에 만나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진실된 모습을 서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맺어지게 되지면 그 관계가 지속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왜 친구가 왜 없냐?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감동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상대방에게 감동 주면은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 친구 관계 사실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 더더욱더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되진다면은 여러분 믿는 예수 그 사람 믿지 말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뭘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되잖아요. 감동을. 자동차 판매 우리 대한민국 1등 하는 분들은 왜 1등 하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고객들에게 감동을 계속 주니까 그분들이 고정 고객으로 안 떠나고서 그분들이 그렇게 수입이 연간 수십억씩 벌어요. 감동만 주어지게 되지면은.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상대에 감동 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 감동 주세요. 친구관계 좋은 친구관계 감동 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간관계 이루어나가지는데 잔머리 굴리고 동기 갖고 따지고 이거 진짜 참된 친구 안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감동 준 그분이 여러분들 도와주게 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따라가는 것인가 몇 세가 나왔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법적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죄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없으면 형벌이 없어요. 아무리 피의자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판사가 아무리 심리를 해봐도 죄가 없으면 검사가 아무리 농구를 하고 해도 판사가 죄가 없으면 뭐라고 내리는 겁니까? 무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교도소 갑니까? 안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 다 끝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재앙과 실패는 어디서 왔나요? 죄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근원되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내지는 모든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뭐와 함께 끝나지는 것인가?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죄로의 차연 너희들의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다 끝났다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인가? 주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시금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단순하게 질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의 낫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요절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 문제와 함께 모든 내 질병을 그분을 다 끝냈구나. 믿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질병을 끝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말씀을 붙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유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우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왜 하필이면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마지막 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이 당하는 창세 3장 저주 가운데 가장 피부로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질병입니다. 가난은 뭐 그것도 견딜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질병의 고통은 전립선 고통 속에 빠질 때 사람의 무기력이 다 빠지게 되어요. 건강 없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건강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모든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끝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승인 치유 약속들이 나옵니다. 주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입으니라.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그 체질인 맞음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병들은 어떤 병들을 낫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병들만 예수님 다 낫게 하셨어요. 불치병들을 주님이 다 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은 과로나 실수나 전염으로 인한 병들도 있고 노화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병들은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의사 손을 빌어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드는 거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 만나게 되지는데 간혹 한두 사람씩 병 나는 분 나오고 거의 그 병 때문에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속이 상해. 좀 하는 좀 낫게 해주시지 왜 다 죽게 만들었냐고. 그냥. 한참 제가 암 환자를 참 많이 만났거든. 그냥. 안 살고 다 죽더라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구원받아야 되지는데
평상시에는 예수 안 믿으니까 병들게 만들어서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도록 만들게 사는 것은 병들게 사실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죠? 기운이 진하여서 살만큼 살아가지고 숨 못 쉬어서 죽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사고든지 아니면 뭐로 죽나요? 병으로 죽어요. 자기 약한 불을 두고서 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죽음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적인 병이라는 것은 의사가 약으로, 의사도 약도 다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중요한 병들은 성경이 밝히는 세종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이다. 세 가지 종류의 병이 나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있고요. 하는 뜻이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 병들은 의사가 낫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낫게 하는 병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면 이 자식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저주받아서 죽는 장면이 사실 그 부분에 나오게 되지는데, 조상이 저러는 병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의사로는 도저히 낫게 할 수 있는 불치병들이 사실로 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게 되지면 무속인이나 귀신을 많이 숨기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신병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집니다. 한 집에는 절에 불상 만드는 집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 집에는 자식 셋이 전부 다 정신병이야. 뭐하기 때문에? 우상과 관계되지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무당의 자식들이나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망하고 있는 것인지 보시게 되시면은 거의가 이 부류 속에 다 들어갑니다. 누구 죄 때문인 것인가? 부모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귀신 섬기로 때문에 후대들이 망하게 되어져요. 종갓집들이 주로 단명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강릉에서 캠프를 하면서 만났던 노인인데, 그 어른이 이제 제사 지나면은 그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 어른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종갓집에 과부가 많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서 그 동네에 있는 종갓집에 이렇게 손을 꼽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이 하는 이야기가, 성님 이야기가 맞대요. 다 과부투성이래. 다 죽는데 이게 지금 우연히 생겨난 일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그 저주들이 자식들에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 영이 저주는 방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한, 주로 이제 간질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불치병들이 사실 찾아와요. 근데 이제 간질도 원죄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원인으로 오는 병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은 밑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주로 원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죄가 끝나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사실 봤어요. 간질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낫는 경우를 저도 보거든요. 예수만 영접했는데 병원은 낫지 않은 질병이 나아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죄로 오는 병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예들이 나옵니다.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 들이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 요람이 창자가 썩어서 그냥 죽는 병이라, 이게 다 뭐로 온 것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떠난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오는 병들이 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봅니다. 보는데 자범죄로 오는 병들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 병에서 우리 해방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는 부분 자체는 첫째는 뭐 하면 되어진다?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어져요. 바로 위에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내게 뭐할 만큼 믿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낫는 것보다 천천히 낫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나아버리면 기도를 안 해. 좀 천천히 나아야 좋아요. 조금씩 나아야, 그래야 뭐 하죠, 그냥. 나을 때까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왜 거치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그 질병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 믿음이 회복되야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 딱 기도하면 싹 나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딱 낳고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분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낳고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가 몇 달 지나면 그냥 다 그냥 교회도 안 나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죠? 차라리 천천히 낳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망하며 기도하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평생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진짜거든요. 그죠? 두 번째 질병의 유형은 귀신이 주는 병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이나 마음의 병이나 환경의 병이나 신경으로 오는 병들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귀신 들린 지가 불과 몇 달 안 되는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정신병 낫습니다. 바로 낫는데, 그러나 귀신 들린 지 5년, 10년 오래된 사람들은 이미 그 영 자체를 이 흑암 세력에다 완전히 지배를 하면서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수 영접해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시달려요, 계속적으로. 그러나 신분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도 사실 이용을 합니다. 약물도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뭐가 들어가면 만드는 것인가? 말씀이 들어가도록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안개분들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안개가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안개가 싹 거쳐지는 것처럼 그냥 맑게 보여지는 바로 그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우리가 저는 표현할 때 성령 충만으로 제가 보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역사가 사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사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두는 것은, 이건 좀 힘든 부분들이 사역자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만들게 되지는.
한 기도원의 원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일단 앉혀놓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난 장면에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죠? 나오는 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그리고 이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귀신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간다고 그러지만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인데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고 난 후에 반드시 그 속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또 시달려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절에 고성들도 쫓아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텔레비에 그전에 한 번 내가 딱 본 적이 있는데 테마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귀신 쫓아내는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테마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속임수거든요. 테마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뭔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면 뭐합니까? 다시 돌아와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불완전이요. 내 속에 뭐가 채워야 되는 것인가 하면 정말 예수 영접, 예수 생명과 함께 성령 충만 속에 들어와야 되었을 때 완전하게 귀신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어지라. 그리고 귀신 들려서 오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갖다주는 기먹고 봉헌이 되고 귀신을 사로잡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질환으로 오는 병들은 귀신이 쫓겨나면 그 순간에 바로 치유가 됩니다. 귀신 질환 오는 부분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부적을 그냥 부적부터 때리게 생각하죠. 사실 부적을 통해서도 귀신이 역사를 해요. 내가 시골 쪽에 있을 때 이분이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 장롱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부들부들 떨고 이런 상황인데 가난한 집이 돼가지고 농짝이 없어가지고 헌농을 사다가 넣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죠? 농짝이 책이 보니까 안에 부적이 붙었더라고요. 부적 떼는데 그날 밤부터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여러분 부적이 아무 역사 안 하는 것 같죠. 그 귀신이 붙는 촉매 역할을 사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상숭배 많은 집들을 가서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은 부적 제가 가서 그냥 다 뜯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이제 주머니 넣어가지고 나오죠. 그냥 제 주머니 들어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떨 때는 주머니 넣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부적이 나온다고 그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죠. 역사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주 단지도 있고요. 근데 시골에서 보니까 그 아궁이 밑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릇을 두고 그것서 이제 해마다 그 쌀을 넣더라고요. 쌀을 넣는 거. 그것도 좀 귀신 통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만납니다. 그냥 다 그냥 캐내버리죠. 그냥 신주 단지에다 다 깨뜨려버리고 그냥 하는데. 우선 그냥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우리가 정하게 시고 다 없애야 되집니다. 혹시나 여러분 집에는 갖다 붙이는 거 없나요? 그 귀신 역사는 통로를 되어집니다.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부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질병을 온 것 제가 보니까 바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불면증 같은 경우에도 이 귀신이 주는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불면증이 오는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할머니나 그 윗대나 자기 부모 때에 그 귀신 많이 숨기고 무성인 집안들에 이 가끔씩 오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보면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 불면증은 그냥 끝납니다. 예, 그렇게 영적 병들은 끝나니까. 주변에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것은 아마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뭘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 사실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까지 사실 도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병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손만 얹어도 안 나았는데 자기 병이 안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낫게 해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내가 네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역사 일어나게 되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누구처럼 여기나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그죠? 조기 목사가 한번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해요. 그죠?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자가 보통 이제 개인 집에 가서 기도해줄 시간 자체가 없어서 사실 안 가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위에서 부탁이 내려와가지고 하늘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기도를 갔는데 교회 다니는 분은 맞아요. 맞는데 전신 중풍으로 누워있는 보는 순간이 이거 전신 중풍에 기도하면 낫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도 거기서 왔으니까 그냥 믿습니다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진짜 나와버린 거 있죠. 그죠? 문제는 이제 다음에 생일에 왔어요. 그죠? 이분이 이제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조 목사님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고 그냥 조 목사를 딱 땡 귀에 대놓고 조 목사님 하나님이시죠.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조 목사 자기가 졸지 하나님 될 뻔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높이겠어요. 그죠? 그래 바울도 사람이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올라가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로 꼭 찌르는 것이거든요. 자동차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악셀이 있어서 속력도 내야 되지만은 반드시 뭐가 없으면 사고 나죠. 브레이크 없어서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 뭘 주는 것인가? 브레이크를 주었어요. 브레이크를 주어서 과속하지 못하도록 사고가 안 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창인 목사, 조영기 목사 다 폐병 환자입니다. 김창인 목사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옆에 뭐가 떠오르냐? 타구가 떠오르고 가르침 받는 거. 평소에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교만하게서 하나님께서 막는. 그래서 안 나는 병들도 있어요. 그 병은 무엇가 있는 병인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들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병들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병이 걸렸는데 의술이나 약에만 의존하는 것. 죄로운 것이나 귀신으로 온 병들은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치유가 안 되집니다.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은 결국은 치유가 안 되지는 것은 원인이 뭐 때문에 왔나요? 죄 때문에, 귀신 때문에 왔는데 무슨 방법으로 사실 치유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려방위란 미신 잡신에 의존한 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무당이 굿을 하면은 병이 낫습니다. 아무 효과 없는데 지금 부담할 것 같습니까? 효과를 주는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본 현장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음식을 그냥 못 먹어요. 근데 굿을 하면 일어나서 또 밥을 먹네. 신기하죠, 그지?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못 먹어요. 왜요? 그래야 무당도 밥 먹고 살고 다녀. 결국은 그 사람은 위암으로 죽었거든요. 얼마 지나서. 왜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좀 가짜 속임수예요. 올바른 치유 방법은 영적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먼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분이 뭐로 바뀌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요. 상대방이 마귀 자식인데 제가 그분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를 되는 겁니다. 제가 병원 여덟 많이 할 때에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하는 이야기들이 당신이 예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래 하나님 당신 병을 낫게 할 것이 아니냐.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받도록까지? 성령 충만 받기까지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복음 메시지 묵상과 함께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그분으로 하여금 계속 정말 묵상하게 만들어서 그 사실 자체가 믿음으로 확신 쓰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끊어야 우리가 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 온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서로 자백하고 그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질병 준 것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병만 낫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럼 왜 그 사람을 입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질병 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병이 생겨났다. 본인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자 밝히는 사람들이 주로 제일 많이 걸린 병들이 중풍이 잘 오더라고요. 그분도 회개하면 나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질병 주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환경을 바라게 해야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환경입니다. 위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귀신의 역사는 환경입니다. 제가 잠실에 있을 때 여학생인데 정신여고 2학년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인가. 학생 부회장, 남자가 회장,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매일 학교를 1시간씩 가서 자기 반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걸 이해하는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 친구가 점치러 가자 이야기하는 안 간다 그랬대. 가서 구경만 해. 이래가지고 따라가면서 점쟁이가 딱 보더니 남친 남편 며칠 죽는데 그 남편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늘 남편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늘 사고날까 그걸 먹고 있는데 당신 남편 매달 죽는다 그래 다 가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사느냐고 부적 가다 보지 사는
거금을 주고 부족을 사고. 그다음 명세의 교회 집사인데 그다음 명세의 교회 보는데 부지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롱을 당기고 뒤에다 뒤에다 붙였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되는데 딸이 학교에서 왔다고 하더니 내가 낮 2시쯤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손오공 팀이어가지고 아프던 만들기 머리가 쪼여들려서 견디면서 아파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왔다고 그 시간을 딱 이해하나 딱 들으니까 엄마가 무생각이 나죠. 부적부둥이 생각도 안 나고 그 말을 싶어도 못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딸 보는 앞에서 뛸 수도 없고 이튿날 딸을 학교 보내놓고 장롱들을 땡겨가지고 딸아이가 저녁에 왔어요. 오늘 10시쯤 되는데 머리가 감정이 아픈 머리가 삭막아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실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날 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처음 가는 초행길에 야간에 운전하다가 뒷걸음이 푸짐하고 낭들에 떨어지고 나고 딱 걸리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맞춰요. 자,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렇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예수 믿고서도 자기 남편을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가정에 제사를 통해서 영적 문제 사실들이 또 찾아요. 그래서 뭘 없애라냐? 환경을 버리고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 하는 것이냐? 무리적인 치료가 이때부터 병리해야 돼요. 당시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의 약물이 일종으로 바르는 물리적인 치료도 하나님 앞에서 약물을 이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오직 예수가 죄의 문제 함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며 믿음 받고 실제로 치유역사 일어나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질병을 왜 주는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치병자가 치유를 받겠지만 거의 그분들은 하나님의 감동 먹이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하나님 앞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왜 문제를 주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를 생각에 만들고 사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지속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38년 된 병든 자에게 주약한 주님의 뭐하지 말라고요? 다시 요하던 병에 들지 않고 죄를 치지 말라고 주님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병행해야 감사에 따른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병을 사실 낫게 해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만나고 치료하다가 9명을 랄랄라 하고 다치고 한 명만 돌아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문둥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님께서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내 병 나은 것은 증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으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 예수 너무 좋으니까 내 예수 따라. 예수 너무 좋으니까 내 예수 따라오지 말고. 그랬더니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가 토론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심각한 문제들 이미 그리스도를 해냅니다. 그런 뭐하라고 준 것이냐? 나를 미워 사나게 내게 문제 주신 것이야. 불치병을 내가 주었다면 무엇 때문에 준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체험할 기회를 내가 주시고 이래 생각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전도교회에서는 삶것을 기도하면 왜 질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성이 다 끝냈죠. 바로 이 같은 정글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글을 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중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재앙과 보응의 촉군이 됩니다. 내 모든 죄 문제 예수 영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법적임이 다 끝났습니다. 그 죄와 함께 내게 주어진 모든 질병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끝난 문제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전에 정말 맞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놀란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유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정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이 귀한 축복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주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감동받게 만들어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